십자가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억하시는 순간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때, 영광스러운 시기로 기억하시는 때가 있으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영광스러운 때는 빛나고 아름다운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992년에 제가 3월에 와서 대학부, 지금 그루터기죠. 그루터기에 39기로 들어왔습니다.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끌려서 성가대에 들어갔습니다. 네. 뭔가 좋아 보이기도 해서 성가대에 들어갔더니 우리 많은 분들이 저를 매우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쁘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많이 예뻐해 주시고 테너가 왔다고, 저는 테너인지도 모르는데 테너가 왔다고 예뻐해 주시고 그렇게 아껴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 김용진 장로님 만나 뵙고 서울중앙교회에서 자란 재총원 목사가 와서 말씀 전하게 돼서 감사하다 말씀하시는데, 정말 제가 이 서울중앙교회에서 자랐구나. 비록 키는 안 자랐습니다. 키는 안 자랐지만은 그래도 내가 서울중앙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서울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자랐구나. 그래서 서울중앙교회 7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여기 와서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있었던 그 기간 생각하면서 감개무량합니다. 예배 드릴 때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서울중앙교회 70주년입니다. 서울중앙교회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서울중앙교회가 언제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였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빛나고 아름다운 시기였다고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기억하신 시기는 언제입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송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5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 바리새인들도 여론과 대세를 보면서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온 세상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왕이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유명해지셨던지 그 귀하 헬라인 몇 사람도 예수님 배웁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21절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도 23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도 그 영광 받으실 때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알의 밀처럼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영광스러워지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 고통하고 신음하던 그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셔야 할 텐데, 더 영광스러운 때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처럼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에 사람들은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영예로운 것, 영광스러운 것, 아름다웠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때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는요, 로마 제국에서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언도했던 형벌입니다. 그 십자가형은 저주와 형벌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는 이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를 사랑할까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네, 자막이 올라와야 할 타이밍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주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나무에 달리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을 뿐 어떤 사람의 죄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죄를 없다고 해주시면,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것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없다고 하실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죽을 뿐, 대신 죽어서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것이 대속입니다. 영어로 하면 redemption이라고 하죠. 이 redeem이라는 말의 의미가 값주고 사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생이 죄를 범하여 타락하여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대속해야 하는데,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생육 법칙에 따라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을 뿐 타인을 대속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 없는 존재가 필요한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신 것, 이것이 대속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그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며 그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김 집사의 죽음입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입니까? 나의 죽음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 십자가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인정하는 자, 그가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며 높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또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과거의 성공과 그리고 업적과 명예와 여러 가지를 자랑하고 그것이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성도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그 십자가의 주님이 가장 영광스럽다고, 그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신앙의 선배들은, 성도들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4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성도, 한 알의 밀처럼 헌신하고 죽어야 하는가? 이 비유의 의미를 예수님은 25절과 26절에 또 풀어 설명해 주시지요. 자기 생명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라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하늘의 밀처럼 죽도록 헌신해야 할까요? 하늘의 밀처럼 죽는 것 그리 쉬울까요? 사실 누가 그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얼마나 헌신해야 할까요? 제가 일부 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2004년에 서울중앙교회 서리집사로 있다가 미국 피스토스 교회로 전도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하늘의 밀 때문에 제가 간 겁니다. 그때는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할까, 중앙아시아의 선교사로 갈까, 아니면 캐나다의 리전트 칼리지에 가서 공부를 할까,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와서 함께 하자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맨정신으로 생각해볼 때 하늘의 밀처럼 죽는 거는 미국에 가서 개척교회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일에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했으면 서울중앙교회 전도사를 했겠죠. 예,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서울중앙교회 전도사가 안정적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더 헌신하는 길, 하늘의 밀처럼 죽는 길이 뭘까? 미국에 가서 전도사 하는 거. 그래서 전세 2천만 원 빼가지고 가서 한 6개월 만에 털어먹고, 그리고 나서 500만 원 사례 받으면서 500불 사례를 받으면서 900불을 교회에 헌금하는 때가 그 시기입니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하늘의 밀은 죽는 거구나.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1993년 2월 27일에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학사에 입실하는 날이었습니다. 강남 고스포츠 터미널에 왔습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갑자기 OS가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OS 맛있겠다. 근데 헌혈차에 가서 헌혈을 하면은 OS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혈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집까지는, 학사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깨웠습니다. 교회 가야 된다. 의식은 납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옮겨서, 학사 형제들이 옮겨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형제들이 식당 방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수기도를 받나? 이런 생각했는데 권사님들이 한 말씀 막 물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학생 어디서 왔노? 예, 대구에서 왔습니다. 예, 대구 어느 교회고? 예, 대구 성산교회요. 말은 또 잘합니다. 뭐 힘은 하나도 없는데. 아이고, 그래 하면서 교회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 다 오셨습니다. 와서 진맥도 하고 이 도대체 원인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게 됐죠.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광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학사에 학생이 쓰러졌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왔는데요, 난리가 난 겁니다. 사과 상자, 반찬, 여러 위문품, 부호품이 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들이 오셔서 학사의 부엌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청소하시고 냉장고를 다 청소하시고 거기다가 음식을 갖다 주시는데 그때 선배가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중훈아, 한 번만 더 쓰러지면 안 되겠나? 네 한 번만 더 희생하면 안 되겠나? 제가 그때 이후로 내가 희생하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서 죽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가?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죽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죽는 것보다는 그저 주님께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늘의 밀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보게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서 죽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죽어야겠다 하는 분 있습니까? 절대로 죽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요. 제가 두레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당산동 두레교회 10계명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10계명 강해에 살인하지 말라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제가 적용 부분에서 죽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님은 우리에게 죽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 막내가 집에 와가지고 아빠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나한테 하는 설교 같았어요. 아 그래? 어떤 거에 은혜 받았니? 그래 죽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걔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죽지 말라고 했다고. 여러분 생명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합니다. 또 미궁에 빠지는 거죠. 또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됩니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 버려야 하나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봐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멘. 여러분, 죽는 것보다 일상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죽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저는 목회자로 목사 안수를 받고 종종 꿈을 꿉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저에게 총을 겨누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라 이런 거 있죠. 근데 하루는 교인들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목사 누구야? 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제가 전데요? 라고 이제 목사가 먼저 나가서 죽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안수받은 목사들은 대부분 예라고 대답합니다. 교인들을 대표해서 죽는 것, 그런 각오로 목회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일상 잘 안 죽는다는 거죠. 잘 안 죽어요. 테러리스트나 누가 와서 이게 죽이겠다고 하면 좋겠는데 잘 안 죽는다는 거죠. 일상이 더 힘들다는 거죠. 형제 자매들을 성도를 말과 행함과 말이 아니라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죽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죽으면 제가 또 영광 받을 수도 있겠죠. 순교자 누군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죽겠어요. 그런데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주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고 학교와 직장에서 마음먹어 보시는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내가 이 사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아니요. 이미 죽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미 세상과 내가 관계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려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안에는 이런 갈등과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과 내가 관계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주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회에서 고통당하면 내가 세상과 관계없다는 것을 체험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말과 삶으로, 복음을 말과 삶으로 전하게 됩니다. 험한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자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때는 언제였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랑과 공의를 경험했을 때, 그때가 영광스러운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서울중앙교회는 70주년을 맞이하고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번제물을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건물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공의를, 정의를 행하는 것,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사람이 아니라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 사랑과 인자하심.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정의와 인자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됩니다. 사랑과 공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더 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더 원하실까요? 부모님들은 아시죠?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부모는 자녀와 정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접어들고 나이가 들면서 부모만큼 내 자녀가 나를 만나기 원할까? 그런 마음을 종종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와 우상숭배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행함, 공의를 행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는 서울중앙교회 대학부 출신인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루터기 39기인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영광스러웠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다 증인들이 계십니다.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못난 모습도 많이 보였고 많이 후회스러운 것도 많았습니다. 교회 떠나려고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야, 난 다른 교회를 가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세월 돌아보면 서울중앙교회에 있었던 1992년부터 2004년까지가 참 아름답게 빛나는 때라고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는 선배와 후배들, 동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서울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중앙교회 그 기간이 영광스러웠던 때라고 기억하며 증거합니다. 포도나무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며 동행하면서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때, 이때가 영광스러운 때가 아닐까요? 비록 그 시기가 고난의 때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대학부 때 한 달 생활비가 8만 원이었습니다. 4만 원은 학사에 내고 4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버스를 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걸어가야죠.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지났습니다. 그 당시 학교의 학식이 600원이었습니다. 600원, 800원, 1000원. 저는 800원짜리 잘 못 먹었습니다. 600원짜리 먹고. 그러면 학사에 있는 분들이 증인이시죠? 여기 학사 증인들 있잖아요. 저는 학사에 누구보다도 늦게 나가고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은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저녁에 그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지냈던 때입니다. 영광스러운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아버지께서 몇 주 전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중원아, 미안하다. 아빠가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서 내가 너 지원을 했으면 고시 공부해서 이렇게 한 자리 하고 있을 텐데 그래 못해가지고 서울중앙교회 학사 들어간 거 아이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와, 너무 놀랬죠, 제가. 어이구, 지금 몇십 년이 지났습니까? 그때부터. 아버지 마음은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지원해 주지 못하신 게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빠, 저는 서울중앙교회 만난 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요. 제가 아빠 돈이 없어서 고시 안 본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래서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고시 공부도 하다가 나왔지만 그렇게 하다가 주님 뵙고 싶지는 않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기도도 했고, 그러니까 서울중앙교회에서 있다가 제가 그냥 고시에 안 본 거예요. 아빠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랬던 곳이 서울중앙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곳이 서울중앙교회입니다. 고난의 때였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서 보면 십자가처럼 보석같이 빛나는 때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울중앙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는 언제입니까? 경영학자로 유명한 피터 드러커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술하신 책 중에서 가장 훌륭한 책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책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드러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가장 좋은 책은 다음에 나올 책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서울중앙교회의 영광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교회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충만히 나타내시고 서울중앙교회 성도들과 동행하시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울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십자가 영광만큼 우리가 경험한 더 나은 영광이 있을까요?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통해서 우리 십자가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서울중앙교회를 통해서 주님 안에 항상 거하면서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고 말과 삶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서울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